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아멘.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선포합시다.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제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아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아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아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잡히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아침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이길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이요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그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장막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요. 드보라와 바락 연합하여 뜻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4절부터 16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사건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23절부터 24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4장 말씀은 참으로 많은 그리고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이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평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하러 나간 바락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방 여인 바로 야엘이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사장을 장식해주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용사는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봉사 용사입니다. 예, 용사는 실천합니다. 복지학과를 다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용사는 실천합니다. 엄청 웃고 있네요. 뭐 봉사면 어떻고 용사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요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4절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미 이 여인은 드보라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지 칼을 빼두고 나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는 했습니다. 지켜는 봤지만 칼을 빼두고 나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는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참 독특한데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를 명명할 때 우리가 온니엘 배웠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에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사사가 드보라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명칭으로 보면은 드보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정작 구원을 이룩한 바락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룩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미 모범적인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종려나무에 거기서 일을 하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던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 여인은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그러한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 할 때 느티나무 집 하면은 누구네 집인 거 뻔히 알고 있듯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러한 삶에 있어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인데요. 그 여인을 소개할 때에 드보라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랍비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랍비돗의 아내인가 보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랍비돗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인 거예요. 남편이라면은 남자 이름이어야 되면 남성 명사여야 되는데 여성 명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이 여인의 드보라라는 여인을 그렇게 랍비돗이라는 용어로 그냥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불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같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별명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보았을 때에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꿀벌처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리고 또 하나 불같은 속성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준비시키고 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 이 선지자 이 드보라가 당시의 남자도 아닌 여자였다라는 것이 참 충격적인 겁니다. 당시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 속에 충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었고 게다가
누군가의 아내였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드보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여자분들, 나는 그냥 여인으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또는 그냥 젊은 처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드보라와 같은 인생으로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락이라는 용사를 보십시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천둥과 벼락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도록 독려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 드보라처럼요. 그리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 뜻에 따라 오늘 바락처럼 칼을 빼두고 용사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사사로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남자고 여자고 역할도 서로 다르지만 합력하여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 뜻을 선포할 줄 알고 나아가서 용사처럼 칼을 빼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장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드보라나 바락이나 이 두 사람의 삶 속에는 인정받음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음.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지파를 불러다 놓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불러서 거기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00명의 용사를 모으는데 이 바락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 오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락 또한 그 지파들 사이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전하는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칼을 빼들고 나아갈 때에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본문 안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드보라가 살았던 곳이요, 이 야빈 왕이 거하고 있는, 야빈 왕이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즉 게데스 지역에 있는 바락이 살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야빈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야빈 왕과는 좀 더 동떨어진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가 상당히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사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활동했던 범위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마다 그 통치하고 있는 왕들이 달랐고 나라가 달랐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드보라는요, 전혀 이 지역과는 상관없는 북쪽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쪽과는 상관없는 그 통치 수하에 놓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저 멀리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여인이 저 남쪽에 살고 있는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놓고 그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만약에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위에 있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 뜻에 따라서 바락을 데려다가 그 뜻을 전하고, 그리고 바락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드보라를 데리고 이 다볼산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지금 전쟁의 대상이 야빈 왕이 아닙니다. 야빈 왕 통치에 있다고 하는데 전쟁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지금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스라가 왜 갑자기 등장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근데 왜 시스라가 등장하냐면 당시에는 많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삼갈처럼 해쪽 속 후리안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용병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직업군인이구나. 즉 다시 말하자면 야빈이 돈을 주고 산 용병이고 용사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냐면 그 지역을 다 통치할 만큼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이면 야빈 왕은 다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스라라는 사람을, 그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저 인역 땅에 살고 있는 시스라를 데려다가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쪽 속 후리아의 족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닷가 쪽에 살던 사람인 걸 통해서 어쩌면 해적 출신의 용사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군대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집결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호밥 사람이었던 헤벨이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집결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시스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자면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몰래 모여가지고 함께 짱 해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다볼산에 집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일단 다볼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다볼산에 집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시스라가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합니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다볼산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철병거 몇 대요? 900대를 가지고 말이죠. 전혀 상관없는 지역과 인물들을 통해서 핍박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게다가 그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는 전쟁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한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또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의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의 한 조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저 인역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한 주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믿는 도끼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가 무엇이냐, 제가 앞에 부분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는 도끼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헤벨의 정보를 입수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사를 다볼산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기온 강가에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다볼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그 지도를 봤더니 이 게데스라는 즉 바락이 살고 있는 지역 북쪽 2km 위에 있는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 마치 소뚜껑처럼 엎어놓은 산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큰 평지에 산을 하나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산에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다 집결한 겁니다.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평지도 산악도 아니고 평지에 소뚜껑처럼 올려놓은 그 산에 1만 명이 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시스라가 밑에서 뭐 하면, 쭉 둘러서서 진치면 이거 완전히 외통수잖아. 어떻게 이러한 전술을, 이러한 전략을 쓰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뜩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책, 하나님의 병법이라는 책을 샀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 육사 군사 전문가 노병천 대령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시면서 쓰신 책인 거예요. 자기의 군사적 지식, 좀 육사 내에서 군사 전략가로 계시는 그분이 자기가 그 강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 연구하는데, 그럼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을 쓰셨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쓰셨는데 마침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 다볼산 전투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군사 전략 서적을 읽고 감동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왜 놀랬냐면요, 이겁니다.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듣는데, 치인 이불 치어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주도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전술이 군사 전략에서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끌려다니는 전투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오게 하는 전투. 그래서 치인 이불 치어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다볼산 전투가 바로 첫 번째, 주도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겨서 끌어내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게 첫 번째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이게 정말 굉장합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무슨 한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격수 지질 지어 표석사 세야라는 그 병법에 등장하고 있는 전술어랍니다. 이게 뭐냐면 물의 빠름이 격하여, 여러분들 그 산에 있는 그 비가 막 왔을 때 시냇가들 보시죠? 그러면 그 시냇가에 어른들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무릎까지나 이 허리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속이 굉장히 센 곳도 있지만요, 그 물살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그 물살 때문에 뭐가 날라오냐면요,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돌이 그 물속으로. 그러니까 걸을 때에 돌이 내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그 물의 빠름이 격하여 돌을 뜨게 만드는 그 세력, 그 에너지처럼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 속에,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박한 겁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그 전보다도 더 많은 핍박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 못한 그들이, 억눌렸던 그들이
다볼산에 하나님이 집결하라고 하니까 집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결함과 동시에 전열을 정비를 하고 있는 때에 마침 적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물러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전쟁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뭘 갖고? 절박함을 갖고.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군사를 정비하고요. 결국은 다볼산에서 이들은 군사를 대형을 이룬 겁니다. 형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찾아오니까 그 적들을 향하여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 힘을 갖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대목이 등장하고 있냐면 이 전쟁 때에 이들에게 어떠한 혼란이 찾아오는지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칼날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이거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에 빠뜨리셨다 이거예요. 혼란에 빠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혼돈과 혼란이었는가? 군사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철병거가 어디에 집결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손 강가에. 여러분, 강가에서 그 철병거가 집결했다는 얘기는 아직 물이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집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철병거를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한 거겠죠. 그 기손강이 바로 와디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비가 내리니까 그 비로 인해서 더 이상 철병거가 기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무기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무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지만 철병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철병거 때문에 오히려 더 귀찮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믿는 도끼가 누구냐? 내가 믿는 도끼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살아가느냐? 혹여 내 지혜 믿고 살아가는지, 내 능력 믿고 살아가는지, 돈 믿고 살아가는지, 학벌 믿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도끼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상황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요, 참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은 시스라를 죽이는 전쟁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전쟁의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오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오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으로 걸어가리.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지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바락처럼 용사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연합하여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편에는 드보라가 한편에는 바락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 뜻에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락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간혹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지고 계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나를 향한 계획 또한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순종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믿는 도끼 상황이나 내 삶 속에서 믿는 도끼 돈이나 내 삶 속에서 믿는 도끼 나의 지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믿는 도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 많았던 내 심령 가운데 의심 많았던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좌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한 일꾼 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 곳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믿음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